6월 28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함께하는 길갈에서 함께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생긴 일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어떻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길갈에도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었던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흉년이 들었죠.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에게 그래도 뭘 좀 먹을 것을 만들어서 같이 좀 나눠서 먹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39절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을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구할 수 있는 모든 식재료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져온 게 뭐냐면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먹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등장한 오늘 국을 끓일 때 넣었던 이 채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존재하기는 했지만 먹은 적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라도 먹어보자 라고 오늘 본문에 그걸 가져와서 국을 끓인 거죠.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일단 끓였어요. 그리고 끓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뭐냐 하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제 복통이 있었겠죠. 보통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버섯 잘못 먹으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하고 그리고 열이 나고 그러다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심각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누구나 다 예상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저 배고파서 끼니 때우려고 먹었는데 지금 잘못 먹은 거죠. 어쩌다 우연히 생긴 사고인 거죠.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거 먹고 탈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가루를 집어넣죠. 이 본문에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밀가루, 원문에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이 당시에 먹었던 밀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죠. 밀가루를 넣고 다시 끓였어요. 근데 그 밀가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가 특별한 약이 되거나 오늘 밀가루가 특별한 해독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집어넣고 다시 끓여요. 그리고 퍼서 다시 다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배 아픈 사람들, 복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먹죠. 저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먹은 거에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다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은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든지 아픈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든지 안수하든지 아니면 선포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먹이든지 그래야 낫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우리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먹고 탈난 이것에 사람들이 다 아는 무언가 가루를 넣고 밀가루 넣고 다시 끓인 다음에 그걸 다 퍼서 나눠주게 하고 먹게 한 거죠. 사람들이 먹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걸 또 먹으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먹어요. 왜요? 엘리사가 준 거라서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주느냐였어요. 이 본문은. 이 사람들이 이거 먹고 탈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주는 건 먹어도 괜찮아. 엘리사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 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복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만 해야 이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모두 믿을만해지는 거죠. 엘리사는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괜찮아. 이 생각이 이 엘리사를 스승으로 여겼던 이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솔루션이 오라. 저거 다시 먹어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려면 내 솔루션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은 자기가 먹고 탈난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다시 먹는 게 아니라 이건 버리고 그냥 우리를 고쳐주는 거. 이게 사람들의 솔루션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다 밀가루 넣고 다시 끓여서 나눠줘서 다 먹게 하고 괜찮아졌잖아요. 이건 엘리사의 솔루션, 하나님의 솔루션이죠. 나의 솔루션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솔루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신념을 꺾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또 중요한 또 다른 적용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본문 보면
먹은 사람은 다 나았어요. 먹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거 없죠. 네. 먹은 사람이 전부 나았어요. 믿은 사람이,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사실은 사고예요. 사고. 그냥 배고파서 배 안 굶으려고 다 기근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찾다가 안 먹은 거 먹어본 거잖아요. 그러다 지금 탈나고 사고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를 하나님이 뭐로 만드시냐면 사건으로 만드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생긴 사고들이 있거든요. 이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이잖아요. 기근 속에서 먹을 것도 없어서 먹어보지 않은 것 먹다 탈났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 이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위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일어난 인생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사고를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재수없다고 이런 일 왜 나만 경험해야 되냐고 이런 불평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그 내 인생의 사고를 나의 인생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솔루션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결코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몇 가지를 함께 적용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게 일어난 사고를 하나님은 사고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 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사고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니라. 처음 만든 떡을 받았죠. 보리떡 20개 그 다음에 채소 한 자루.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시대와 장소가 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뭐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 이게 놀랍죠. 은혜가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북쪽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왕들이 없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합의 시대, 오늘 본문의 시대 이전이지만 이미 죽었지만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색출해서 다 죽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오바댜,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살려주었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단지 먹을 거 생겼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소망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런 소망과 빛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것을 받고 엘리사가 명령한 게 있어요. 4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걸 받고 아까 굶고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사환이 보기에는 나누어 줘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100명쯤 됐던 것 같고 또 그의 가족들이 있었겠죠. 사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끼니가 될 수 있겠는가. 또 이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다 나눠주는 건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고 또 너무나 작게 나눠주면 뭐 먹는 거나 안 먹는 건 똑같으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뭐 생각나세요? 구약판 오병이요.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신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것과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환이 잘했던 게 있어요. 계산. 딱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죠.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계산 잘했던 사람 2사람 등장하죠. 빌립도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우리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계산 잘해요. 오늘 본문에 사환도 계산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 파악을 너무나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이 놓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빌립은 얼마나의 떡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계산은 잘했지만 그 계산에서 빼놓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빼놨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주님은 그거 없어도 괜찮다. 이건 생각 못한 거죠. 안드레가 생각하기엔 그냥 어린아이 1인분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면 모두가 먹고도 12 광조리가 남는다. 이건 생각은 못한 거죠.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이 이것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빠지는 함정.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산이냐면 하나님을 뺀 계산. 계산은 잘하는데 그 계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정해 가도록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내 손에 있는 게 너무 작아 보이죠. 보리떡 20개, 채소 1봉지니까. 이걸로는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이상이 된다는 걸 우리는 열왕기하 본문을 통해 이미 봤죠. 네, 기름 1병밖에 없었던 여인. 이 선지자의 생도의 미망. 이 여인도 자기 손에 있는 거 기름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이미 경험했죠. 그 이야기가 왜 선지자의 생도들 사이에서 퍼지지 않았을까요? 이야기 다 했겠죠. 그게 얼마나 큰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옆에서 잘 지켜보았던
사환도 오늘 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생각 못하는 거죠. 엘리사와 가까이 있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남이 그 역사를 경험한 것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사환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기적이 나를 못 바꿔요. 내가 경험한 기적, 내가 경험한 은혜가 나를 바꾸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 기회가 누구에게 찾아온 거냐면 이 본문의 사환에게 찾아온 거죠.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 그것을 열심히 신뢰하고 내 인생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믿음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네. 이게 없다면 이것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직접 경험하면 더 좋죠. 그러나 더 질 좋은 믿음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 하나님을 염두한 계산을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결과 44절 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나오더라.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환이 뭐예요? 주었더니. 말이 안 되는데 하잖아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죠. 내 생각에 안 돼서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내 손에서는 그냥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선지자의 생도 100명의 가정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믿음의 관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 순종한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환이 순종하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순종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보게 되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